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예루살렘의 왕이시여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주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만찬을 끝으로 마침내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고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너무나 좌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지성가이며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한 C.S. 루이스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사제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나 너무나 무조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니던 학교의 비리를 알게 되고, 또한 어머니가 10살 때 또 돌아가시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는 가운데 종교를 하나의 의무로 여기는 그런 것에 반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토록 볼품없고 불완전한가, 그게 깊은 회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15살 때 그동안의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16년 후 31살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수많은 기독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20세기의 명제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왜 인간은 불안해하고 또한 온전한 그 순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짓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면서 그것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그 자연법과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그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도 이 법에 자유하지 못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책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인간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본성이 뒤틀리게 되고, 그리고 유혹과 정욕을 부추기는 그 사단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인 그 분별력과 또한 절제, 정의, 꿋꿋함, 용기,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화에 필요한 이 도덕률을 단지 상과 벌을 주기 위한 그런 흥정의 관계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그것에 그냥 물러나버리고, 또한 유혹에 맞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고 알기 전에 그 유혹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 이겨본 자만이 그 악과 유혹의 강력한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악과 그 유혹에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에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1500년 전의 그 시간인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속이는 자, 또 그리고 고소자인 사단이 함께 쫓겨났기에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노아와 그리고 그 노아의 그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이 그래도 죄 가운데서 살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실 원래의 계획을 이제 추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과 제사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풍요와 이방의 그 풍조를 따라 살다가 속히 망하게 되어서 죄의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사단이 거주하는 광야에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를 드리게 하고 충성과 감사의 소제를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화목해진 것에 대한 또 화목제를 드리고 부지 중에 지연제나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종류와 방식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자 또한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그리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런 유출병이나 나병과 같은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성결해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에서 드리기 싫어하는 자들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부류들도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속할 제사를 오늘 제시하셨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번의 제사로 씻어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야말로 죄에 대한 대청소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 제사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려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제사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는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제사입니다. 그것은 곧 온 백성, 온 민족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함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첫 번째는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속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그리고 9절 1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제사법, 제사의 방법과 또한 제사의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결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해지는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200만 명이 넘는 그 공동체가 애굽을 나왔는데, 그 중에는 다수의 이방의 그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결례를 만약에 지킨다면은 너희들도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드릴 제사가 대속죄제의 제사인데, 먼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 자신부터,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부터 정결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나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자기 정결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물로 자신의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적 그 순결을 위해서 하체를 가릴 그 고이 속바지라 그러죠. 그것을 입고 허리에 매는 띠나 머리에 쓰는 관 모두 흰색 세마포로 지어 입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사장 자신의 그 정결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결이 다 포함됩니다. 오늘날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의 정결을 살펴보고, 혹시 내 자신이 그런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나의 정결함은 제대로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부모, 형제들까지 그것을 살피면서 그 부족한 것, 그런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써 하나님의 깨끗한 씻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회중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의 드러내지 못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죄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죄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동체와 합류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의 이방인들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품고 있는 이 죄를 이날에 속죄함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째는 6월절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그 후 약 4개월이 지난 이스라엘 달로 7월달입니다. 우리나라의 달력으로는 약 10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달을 새해의 새 달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과 새해가 되면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를 또 맞이해서는 하나님께서 올 새해도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드린 우리들의 그 예배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형태를 유지했다면 오늘 레위기를 배운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나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지구촌 모든 종족과 민족의 죄, 그리고 우리 경내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경내에 우리의 공동체와 합류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제대로 고해내지 못하는 그런 이웃의 죄까지도 사해달라는 그런 중보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인 양 존속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해하는 그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죄까지 씻어달라는 피 묻은 그런 기도의 예배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목회자 먼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하여, 또 회중을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16장에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이 대속죄일의 그 제사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놓인 속죄소 위에 7번 뿌린 그 제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이제 남김없이 아뢰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제사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의 7번의 피뿌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위해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보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2마리의 염소는 외관상 비슷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목에 붉은 띠를 매게 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에게는 뿔에 붉은 띠를 메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는 공동체의 모든 죄를 머리에 이고 지고 끌고 가서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염소에게 전가한 그 죄가 결코 이 공동체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오지 못할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 광야로 나가는 염소를 바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광야에 사는 어떤 귀신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염소가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다시 장막에 돌아오거나 혹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 잡혀서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때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이 이 염소를 절벽까지 끌고 가서 그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처참하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죄가 그토록 처참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 죄의 도말 사상이 이 아사셀 염소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속죄일에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숨기고 있을 수도 있는 그 죄까지도 성막에 그리고 공동체에 그리고 자기의 그 가정에 두지 않고 모두 몰아내는 제사로서 정결의 완성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겨내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해당 관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시로 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셨고 그리고 고난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잘 안다는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여 그들의 눈과 귀가 휘장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모든 정결을 마친 대제사장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휘장을 걷어서 하나님의 보좌인 그 속죄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민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타락한 제사로 변하게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수 없냐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대속죄일의 제사마저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직 이 제사의 진정한 완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양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열방까지 구원할 계시의 완성인 동시에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악의 끝을 또한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면 이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를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의미로 세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과 금욕과 기도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그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봉합되는 마지막 날이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욤키푸르 때는 그들의 기도와 금식, 금욕이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반드시 그것을 이날에는 지켰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 영어로 번역되면은 deny yourself입니다. 곧 스스로 괴롭힌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는 억누르다, 비천하게 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과 고행의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 흰색 배실과 거기에다가 금색 실로 옷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그 짠 에봇 위에 12보석을 붙인 흉패를 답니다. 그리고 양 어깨에는 귀한 보석 호마노에다가 금사슬을 또한 매달고 겉옷의 가장자리는 돌아가면서 석류와 금방울을 달고 또 머리에는 순금의 관을 씁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 옷만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또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욤키푸르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욤키푸르 하루만이 아니라 나머지 364일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사장 의복이 허락한 이 영화는 하늘의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죄함 받기 위해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지만은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발가벗겨지시고 채찍으로 살이 찢겨 나가시고 금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는 두 손이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또한 구멍이 났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하지도 않아야 할 그 하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멸시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구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동체에서 정결한 모습보다는 부정하고 타락된 그런 세상을 보게 되고 또한 이런 나이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늘 자신을 높이고 가치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한 이후에는 바로 자신이야말로 돌아온 탕자라는 사실을 실토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지는 그 도덕률 속에서 갈등을 하지만은 우리 육체를 따라 멸망에 이르는 길만 꼭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음으로 인해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우리는 이제 나와 나의 가족이 용서받는 그런 큰 날에 온 민족의 죄까지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온 세상에 넓혀 주실 것을 꿋꿋하게 간청하면서 하나님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내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할 때 진정한 안식이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는 나의 야망, 나의 탐욕까지도 안식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민족의 허물과 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자세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주시는 참 안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나아가서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낮아지며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그분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안식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일을 맞아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린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민족의 허물과 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안식에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스스로 괴롭게 하신 분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안식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